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좋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요. 계절적으로도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길입니다. 다만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게 이제 참 서로 갈려지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두 가지 코드가 있었어요. 코드. 세상에 그 대통령들도 보니까 자기 코드 맞는 사람을 주로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코드가 맞는 사람, 달리 말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왕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코드가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이 다윗의 길이고 그 다윗의 길을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뒤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이고 그가 걸어가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과 코드가 맞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고 여로보암과 코드가 맞는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윗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여로보암에게 악영향을 받아서 그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도 성경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 코드,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주로 남유다 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게 다윗이 지금 수금으로, 하프죠. 하프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또 이 수금을 켜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그 다음에 나중엔 또 어떻게 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는 것은 꼭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부에 모시고 오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열왕들 중에 선한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그들의 삶의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들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게 행했습니까? 정직히 행했습니다. 어떤 왕들은 정직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죠.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합니다. 다윗 코드에 속한 인물로는 아사, 여호사밧,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처음엔 다윗의 길을 잘 행하지만 뒤에 가면은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실수하고 타락하는 사람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평가하기에 계속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중 이 사람 세 사람을 유다 나라의 3대 개혁자로 평가를 하는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제가 이름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알아보셔 보시기 바랍니다. 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있고요. 마지막 이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요시야 왕입니다. 16대 왕 요시야. 자,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아쉽죠. 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사 왕을 얘기할 때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자, 이 히스기야를 또 언급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장 일찍 왕이 된 사람은 7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요아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했던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 가문을 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게 만들었던 배은망덕한 사람. 그 사람이 7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8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8세. 누구겠습니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설명할 때 그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는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니까 다른 우상들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부스러뜨려버리고 다 혁파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자, 이 아하스 왕은 지금 선한 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몇몇 왕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믿음 좋았던 왕,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반면에 선하지 못한 왕들을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도 다윗의 이름이 종종 들어가요. 즉 다윗과 같이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자, 이스라엘의 왕이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아합이 걸어갔던 길 바로 그런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누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우상이 참 많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우상 가운데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아주 좋지 못한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신을 섬기는 건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 몰렉신인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불을 태워서 결국엔 바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하스처럼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한 자들도 유다 왕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보다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한 140년 더 오래 갔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로보암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들을 볼까요? 자, 여로보암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여기 금송아지가 있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열왕기의 여러 곳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느밧이에요.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행함으로 우상 숭배 길로 행함으로 폐역된 길로 행함으로 그의 아버지까지도 성경에 늘 참 어떻게 보면 참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그러한 평가에서 비켜나간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좀 거기서 비껴나가가지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여로보암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며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이 담은 몇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만 살룸만이 여러분 그런 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그런가? 그게 아니고 1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기에 뭐 그 우상 숭배하고 말고 할 그런 겨를이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는 말. 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자기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가문을 그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하사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저 물리쳐야 된다. 저런 사람 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저런 사람 대통령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남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냐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을 비판하는 것을 좀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별것 아니다. 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 이거를 깨달을 때 사람은 겸손해질 것이고 진실되게 회개하게 될 것이고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시가 있어요.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젊은 시절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다. 주여,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때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주여,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가 더 들어 내 인생에 석양이 찾아왔을 때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시에는 끝에 정말 의미 있는 한마디가 덧붙여집니다. 내가 진즉에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은 바뀌었으련만. 내가 진작에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은 바뀌었으련만. 이것이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변화를 갈망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갖다 놓고서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좋은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아 성찰할 줄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이런 데 매몰되다 보니 참 우리 자신의 그 삶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 그 가문 잘못됐다고 결과적으로는 칼부림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차지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바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한 그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숭배했던 그 죄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바하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6대 왕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6대 왕 오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겁니다. 그의 아들 7대 왕 아합은 어떠할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입니다. 그 왕의 이름에 바알이란 그 이름이 들어간 걸 보면 얼마나 참 우상 숭배가 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엣바알의 딸이 바로 아합 왕에게 시집 왔던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무엇을 섬겼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던 가문에서 시집 왔으니까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바로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알의 딸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목신도 섬기게 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예후는 아합 가문 즉 오므리 왕가를 멸망시킨 그리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정권 달리 말하면 아합 그 가문이 열심히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다 파괴합니다. 다 제거합니다. 잘했죠.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아들, 아니 느밧이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데 그 죄가 뭡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 왕마저도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제가 몇 사람만 소개했을 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걸어간 길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참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걸어갔던 길,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다르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제멋대로 행한 길이에요. 그가 만약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려가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잖아요. 그 자기는 북쪽 10지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도록 만든다면은 사람들의 여론이, 민심이 자기에게서 떠날까 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장벽을 치고 못 내려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신 섬길 수 있는 종교적인 대상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들 조상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명예에, 나 자신의 이득,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가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나 스스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린 배신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물입니까? 자기 이득.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쾌락, 내 감정을 중심으로 사는, 내 기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폐역의 길이었어요. 자, 이것이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양과 같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게 뭐냐? 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말 잘하고 남을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건 죄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그 죄를 갖다 그 열매를 유발시키는 죄의 뿌리, 죄의 동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행하는 것, 내 갈 길로 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 어떤 방법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법궤를 만드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 하면 더 빨리 들어올 텐데 이번에 성경을 좀 더 쉽게 만든다고 이랬는데 조금은 더 복잡해진 느낌도 들어요.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이에요. 우리의 광복절을 하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절기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길이란 그 사람의 행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가 어떤 길로 갔다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행적을 남기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행적. 그래서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에게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눈길을 걸을 때 조심해서 가야 된다.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발자국을 남기게 되면 뒤따라온 사람은 그것이 당연히 길인 줄로 알고 같이 따라가다가 내가 실족했던 그곳에서 그들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 중요하다. 우리 행적이 참 중요하다. 뒤따르는 사람이 보고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했습니다. 영어에서 길은 삶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의 방법.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구약의 16명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들의 이름 앞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 이전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랬고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잔꾀로,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성경에는 모두 560여 회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은 결국에는 항상 두 개 길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무슨 길과 무슨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대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다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생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끝이 사망, 멸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9절에는 바른 길과 굽은 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의인들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굽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애당초 굽은 길로 보였다면, 잘못된 길로 보였다면 그리로 안 가겠죠.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는 그것이 꼭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결국에는 그 길이 무슨 길이 됩니까? 사망의 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길이다, 이 길을 걸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셈만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겠습니까? 사명의 길이죠.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곳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바로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갑시다. 넓은 문을 추구하지 말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참 그 눈길이 따갑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장에 가면은 예배다 갔다 왔다고, 교회 갔다 왔다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참 닥달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람들 눈길을 갖다가 따라서 쉬운 길로 욕 안 먹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자꾸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항상 넓은 길, 넓은 문이 손짓할 거예요. 그것은 갖다가 가기가 편리합니다. 넓지요. 박수관체를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아주 편리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면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회개라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슈브라는 말이 사용되고 하나는 낙함이란 말이 사용됩니다. 낙함과 슈브. 낙함은 슬퍼하다. 슈브는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발견이 돼서 나 자신을 자아성찰을 해봤더니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돼서 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또 다른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걸어왔던 길이 믿음의 길이었다면 계속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무엇을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나의 선택은 미래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가 우리의 미래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남북전쟁이 이제 끝이 났어요.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 무렵에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제대해서 집에 돌아가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젊은 청년이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제 뭐 제대도 했고 기분 좋으니 우리 술 한잔 어떤가? 술 한잔 하고 가세.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역시 합세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저쯤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바로 예배당의 종소리였어요.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자,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배당 쪽을 바라봤는데 그 예배당 벽에 큰 글자로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은 죄 삭슨 사망.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확연하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 청년이 거기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술 먹으러 갈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그냥 제대하고 참 이렇게 참 무사히 고향길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는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의 제안을 뿌리치고 교회로 향하게 됐고, 또 다른 청년은 저 친구 참 같이 술 한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혼자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2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의 결과, 여러분 신문에 큼지막한 글자로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선, 클리브랜드 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큰 글자에 대문짝만한 글자로 그 신문이 갖다 발간이 된 거예요. 신문이 온 나라 곳곳에 전달이 되는데 어느 감옥 속에도 이 신문이 한 장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신문의 제목을 보고서 그 신문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신문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클리블랜드의 친구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그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뚜렷한 그 말씀을 갖다 읽고서 교회를 향해 갔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고집했던 대로 술집을 향해 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길이 서로 갈렸는데 30여 년이 지났더니 한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죠. 그럼 나중에 24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신세가 되어졌으니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그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30년이 지나니까 확연하게 달려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냉장고 광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닙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인생의 속도는 남들보다 먼저 진급하고 먼저 성공하고 그다음에 먼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 속도가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인생의 성공은 결국 방향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달리기만 하면 무엇하리요. 빨리 막 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길을 잘못 들렸는데 막 달려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미래의 길, 자기의 나아갈 길을 나름대로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하지 않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왕정시대 서로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길을 살펴봤고, 그들이 눈길에 남긴 발자국처럼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뒤따라갔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다윗을 본받아서 그리로 가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그 악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묵직한 발자국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